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전에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제가 먼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애쓰고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을까? 특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이 더 강할 겁니다. 봉사할 사람이 부족하고 내게 맡겨진 사역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할 일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쁨보다는 부담이 앞서게 되고 사명보다는 책임감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의 어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의 힘으로 양을 치고 있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잘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서지고 약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의 키워드 3개를 꼽자면 고난, 소망,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세 단어가 베드로 전체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고난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렇게 그의 위로를 시작합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을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 위로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산 소망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근신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를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씀을 한번 따라오면 들어보세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처럼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워져 간다고 합니다. 또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참된 선행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아니면 어디서 이 진리를 은혜 가운데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위로를 받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죄악 속에 살던 인생이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교회 아니면 어디서 얻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신비를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 5장은 교회를 말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지도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장로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믿음의 어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믿음의 어른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2절과 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고 기꺼이 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지요. 전부 쉽습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다 누구나 들으면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내용을 이 교회 현장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실천하고 녹여내는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와 어른들이 저를 먼저 포함해서 그런 지도자가 많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 다음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 말을 좀 여러분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능력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고난당하면 안 된다고 주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정면으로 반박했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했고 부인했고 도망가서 가장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자신을 사실은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실패자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실패한 자기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그는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은혜가 어떻게 자기 같은 실패자를 주님의 양을 치는 목회자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언이란 이런 간증과 고백의 의미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에서 장로들에게 권하는 이 권면은 단순한 목회 지식의 전수도 아니고 목양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의 어른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양무리를 친다고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양을 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본문이 있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소 길지만 우리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목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칠 때 오늘 말씀처럼 억지로 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자세로 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셨던 질문,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할 때 오늘 이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병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병. 교회 다니면서 갖고 있는 우리의 병이 있습니다. 목사님, 난 허리가 안 좋습니다. 그런 병 말고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병이 있어요. 뭐냐면요, 끊임없이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와 나의 열심과 그리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와 나의 열심과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샌가 내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붓는 존재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번 따라오면서 들어보세요.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자기만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정말로 뜨거웠어요. 정말로 간절했어요. 그는 진심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다고요. 근데 그랬던 그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되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헌신과 자신감이 정작 주님을 위해서 발휘되어야 될 때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졌고요, 처참하게 실패를 경험하죠. 한두 번 주님을 모른다고 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외면했고 심지어는 욕하고 저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사역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주님을 향한 내 열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처절한 실패의 마음을 안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시기 전에 그 베드로가 실패했던 실패의 현장을 고스란히 복귀해서 상기시킵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셔가지고 그의 전곡을 찌르시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주님은 처음으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던 그 상황을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좌절했던 그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는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은 베드로야, 너의 경험이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거죠. 그 확인은요, 잡은 고기를 구워주시는 장면에서 너무나도 더 분명해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새벽의 장소가 숯불을 피워놓은 자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똑같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숯불을 피우고 그 숯불 위에서 고기를 구워서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유일한 유머이거든요. 안 웃겨도 조금 웃어보세요. 저는 예수님보다 조금 더 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때의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물고기를 구워주지 않고 닭고기를 구워줬을 것 같아요. 귀 있는 잔 들을지어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거 더 생각나라고 저는 치킨을 구워줬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래도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물고기를 구워주세요. 그리고는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도 숯불 앞에서 3번을 물으세요. 이런 의도적인 배경과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양을 위임받아서 그들을 먹이고 치는 목양의 현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를 신뢰하거나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오르는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바로 얼마 전에 했던 자신의 호언장담이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 했던 그 자기의 발언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린다고 해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의 진심이었다고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뜨거움이,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진심을 가지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주님을 외면했다고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도망갔다고요. 주님은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세팅을 하시고는 물으시는 거지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야,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주님이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근심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 진심이 아닌가요?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지요. 처음에 그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지금의 이 고백 속에는 자신감이 없어요. 대신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한 송구함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때 진심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데 자신감으로 가는 말이 이제는 아니고 그 진심의 실체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송구함을 가지고 주님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거 주님 모르십니까? 이런 나의 열심이나 나의 진심이나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심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진심이었는데 정말로 그 자리가 돼 보니까 도망가고 외면하고 저주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한없이 작은 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은총을 베풀으시지 않으면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 주님의 양을 치는 데는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주님이 맡기신 양을 치는 건 내가 이런 진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뜨거움을 가졌으니까 성도님들, 나 이 김 목사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제발 좀 나 좀 믿고 따라오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진심, 이런 열심을 가진 나지만 사실은 그 한꺼풀만 벗겨버리면은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저주하고 당장이라도 때려칠 수 있는 게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자세 아니면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목양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가진 그 무언가를 꺼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이나 내 능력으로 증명되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친다는 건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일에 자신을 들여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오직 본을 보이라고 했던 그 권면이 이제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겠지요.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같은 사람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켰는지를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를 만든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한 자신을 다시 사도로,
장로로 목자로 세우고 회복시킨 것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게 자기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자기를 만들었는지를 경험한 고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위임받은 하나님의 양들 앞에서 어떻게 억지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목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양 무리에게 내 생각 따라오라고 주장하는 자세로 그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장한다는 거는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기도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답으로 다른 사람을 교정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수연이, 이 사람 내 뜻대로 다 바꿀 수 있어, 이 사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오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요새 두 글자로 꼰으로 시작하는데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은, 한 사람의 인격의 변화는 내가 알고 있는 답과 지식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나의 열심이나 내 진심이나 내 노력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님을 포함한 교회 어른들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라고 하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들지 않는 거죠. 또 왜 내 열심을 몰라주나, 왜 내 진심을 몰라주나 하면서 화를 내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성질 부리지 않아요. 그건 주장하는 거래요. 그건 어른답지 않은 거래요. 어른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교정하고 바꾸기 이전에, 진짜 어른은 그 주님의 진리의 답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른들. 저는 우리 관악중앙교회에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어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주는 게 어른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까지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게 어른이더라고요. 실패한 자신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어른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양은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치는 거래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반대지요.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뜨거웠고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열심과 진심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오늘 말씀에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밀어붙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른이 먼저, 내가 먼저 본이더라고, 은혜를 아는 자답게 믿음으로 서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목사와 장로님과 교회의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있고
또 가정에서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고 신앙 안에서 누군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바꾸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해서 서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실패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주님의 사명 앞에 겸손히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을 내려놓아야 돼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은 잔뜩 몸에 힘을 주고 온몸을 다 아둥바둥 하면 할수록 물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대가 바로 구하지 않습니다. 언제 구합니까? 물 좀 먹고 힘이 다 빠져서 둥둥 떠오르면 그때 가가지고 구조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봐. 근데 안 되죠. 지치죠. 그러면서 나 혼자 상처받죠.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일은 더 시키고 잘한다고 일만 계속 시키고. 그때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힘을 뺄 때 물에 떠오르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죠. 믿음에도 부력이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다시 띄어 올리시는 믿음의 부력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 이따 오후에 임명식이 있을 때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믿음의 어른들께서 그렇지,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힘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뿐이지, 이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